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왜곡된 굴절된 그러한 아버지상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경험하고 이제 이러한 시간을 가질수록 주님 앞에 더 친밀함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네,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거짓된 어떤 자아상들이 좀 깨져야 돼요. 깨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형제님은 뭐 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네, 뒤로 자빠져요? 앞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푸는지를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정말 지혜로워요. 좋은 습관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 내가 이럴 때 좋은 습관 만들고 저럴 때 좋은 습관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좋은 습관 만들기, 나를 향해서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하나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좋은 습관으로 건강하게 푸는 방법 이 두 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고 좀 어색하고 힘겨울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수록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게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거리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울수록 그 훈련이 어렵진 하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많이 멀어져 있으면 그것이 죽을 것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현주소가 이 거리감에 있구나. 이거를 좀 인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방법을 찾으니까 좀 더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거기다 노트를 하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영성일기, 예, 혹은 감정일기.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일기. 어떤 모양이든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짜 쓰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선물을 주고 싶다. 혹은 내가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막 불러줬을 때 이게 자족이 되어지면 충족이 되어지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또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바뀌어지는데 이제 아무리 해도 이게 충족이 안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처럼 여러분들이 서로가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다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충족이 좀 더 빠를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 우상숭배의 그 무당의 영의 그 집안 가운데 접신한 집안 그러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여기에 지금 내가 참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 케어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 시즌에는 뒤로 자빠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평상시보다 더 엎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빙산 위에 있는 그것 갖고도 내가 힘들었었는데 이 바람이 불면 내 무식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요것과 또 빙산의 요것 갖고도 힘들었는데 무식 세계에 있는 그 무당의 영과 여러 가지 잡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 올라와 버리니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시고 더 내가 깨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금식. 우리 형제님은 감동을 좀 받으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내 감당이 안 된다. 혹은 지금 안 되죠. 어떠세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금식의 감동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해도 막 조금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식을 하면 할렐루야 홀리 홀리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금식을 하면 이 내 육의 이 안에 있는 게 다 그냥 나와요. 그냥 본성적인 내 인간의 그 모습이 그냥 다 나와요. 그거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이걸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금식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 더 힘든 경우는 그만큼 내가 그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꽉 차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아,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현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제 갖고 금식할 때 하고 형제님 좀 핵심적인 거 갖고 금식하시나 봐요. 네. 핵심적인 거 갖고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들 중보해 주세요. 네, 중보해 주세요. 핵심적인 거 갖고 우리가 금식 들어갈 때는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막 다 뒤집어지고 속이 막 여기가 항상 전쟁 중에 있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이시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새벽 기도의 방법,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시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성령의 움직임이 어떤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함께 그 흐름 가운데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 그리고 엘리 요 시즌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함께한 그 시즌이었는데, 근데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하나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던 그러한 시즌이었죠.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악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는 것 같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 가운데서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나 이상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희귀한 세상 가운데 있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것이 실제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깨어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부패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그렇죠. 사무엘은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불의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은 지내고 있었죠. 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방에 가서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냥 엄마 없이 그렇게 굳은 일을 다 맡아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에 가서 자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에서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무엘의 조건은 참 좋지 않았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엄마도 없어요. 어린 나이에 팔려가듯이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그냥 젖을 떼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동의를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맡겼는데 하필이면 또 정말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종에게 맡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불의하게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무례하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그런 입장이죠.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잘 수 있지만 사무엘은 방에 가서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하고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그 어린 시절을 지냈을 텐데 젖을 떼고 바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 4살 뭐 아주 어린 그런 나이부터 그렇게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이가 없다가 정말 귀동이 아닐까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젖을 떼자마자 그렇게 보낸다? 그것이 쉬울까요? 그것도 어린 아이를? 예건이가 지금 몇 살이죠? 6살이죠? 예건이보다 더 어린, 에셀이보다 더 어린 그런 3, 4살 정도 된 아이를 딴 집에 보내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보낼 수 있을까요? 엄마, 아우 절대 못 보내죠. 미워도 다시 한번 못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그 분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구준질을 다 시키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 알지만 그냥 무엇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아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정말 피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지 아이를 그렇게 보낸다.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도 아이 하나를 딱 떼서 보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맺혀서 눈물로 받은 아이를 그렇게 보낸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한 맺히게 아이를 그렇게 원하게끔 만들어줘서 겨우 주셔놓고 다시 제단에 바쳐라 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주셨다가 왜 다시 뺏는 듯한, 다시 달라고 하는 듯한 이러한 분위기를 허락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삭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물이 우상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을 놓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의 본능상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그 어떤 것, 그걸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딱 건드려주면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니, 여러분 각자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뭐 지식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이것만 건드려지면 내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구멍이거나 쥐레밭이거나 아니면 우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하나만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너에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 선물을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못 주신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불의한 권위자로 인하여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학대를 받았거든요.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난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불의한 권위자를 향해서 나는 욕을 하고 화살을 쏟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폭탄을 다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화살을 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화살을 쏘는 건 뭐예요? 가인의 분노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언제고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갖고 장난치시는 건가요? 나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분노거든요. 왜 가인의 분노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가인의 분노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눈물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져요. 왜요? 나는 아프거든요. 현실적으로 연단의 과정을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하니까 내가 깎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무엘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뭘 원할까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엄마예요. 6살짜리라고 쳐요. 6살짜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국이 영화일까요? 궁궐에서 사는 걸까요? 내 맘대로 막 다 때리고 다니는 걸까요? 뭘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어 할까요? 물론 그것도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그 어린 아이에게 가장 1순위는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질까요? 예,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나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불의한 종 엘리 제사장 밑에 집어넣은 나쁜 하나님. 그리고 그 불의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은 내버려 두고 나만 갖고 자꾸 시키네. 자기 아들들은 망나니 짓을 해도 내버려 두고 자꾸 나만 갖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무엘 그거 다 끝나고 이거 해라. 네 사무엘 하루 종일 사무엘만 부르지 않았을까? 왜요? 이 망나니 아들이 그렇게 순종적으로 일을 잘했으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아마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이 사무엘하고 같이 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이고 사무엘과 함께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가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몰락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왜 자기 아들 둘이나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기 아들들은 더 컸는데 왜 어린 나 갖고 자꾸 시켜? 나 하나 시켰으면 나한테 5개 시켰으면 자기 아들도 한두 개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러한 불만과 억울함이 안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올 때마다 엄마가 주셨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에게 부려만 먹고 내 필요한 것은 안 주는 나쁜 불의한 권위자처럼 느껴지고 그 필요한 거는 엄마가 올 때마다 나에게 주는. 근데 그 엄마는 매일같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우겨싸는 그런 고통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뒤로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뭐 할까요? 네. 우리 지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 기도 잘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러고 기도하나요? 어때요? 본인이 볼 때. 요즘에 막 뜨겁게 기도하던데 평상시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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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어요. 예. 그런데 지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엘베데서는 그곳에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간절히 찾게 되어져요. 근데 생활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편안하면 눈이 돌아가요. 생각이 딴 데로 가요.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그렇죠.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애절한 기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 태성 형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그게 안 나온다. 뭐 해라? 금식 기도하면서 해라. 그게 쉽던가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안일함에 빠진다라는 거죠. 안일함에 빠져요. 뭐 지금 뭐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안일함에 빠지니까 그렇게 간절한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의 우겨싸움 가운데 있으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셔요. 인간의 본능은요.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틀어서 이쪽으로 가시면 사람은 당황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지금 나 갖고 장난치시는 건가. 이게 뭐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셔? 정말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셔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주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 같아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이거. 꼭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러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상 교만이 쓱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일함에 빠진다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까요? 불안정적인 삶을 추구할까요? 그렇죠. 매달 꼬박꼬박 오는 월급을 타고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따박따박이에요. 예, 예. 따박따박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실까요? 아니에요. 왜 사업가가 안 되려고 하고 왜 월급쟁이를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안정이에요. 왜 공무원을 추구할까요? 안정이에요. 안정. 노후도 보장되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버리셔요. 다 깨버리셔요. 유대인들은 월급쟁이를 추구할까요? 사업을 하는 거를 추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냥 쭉 승진하는 그러한 거를 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너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오너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떤 분야를 내가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너 마인드하고 말단 사원 마인드하고 어떨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너는 먼저 뭐가 딱 들어올까요? 주인의식이에요. 책임감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오너는요, 내가 나를 책임질 바는 아니라 직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오너들이 이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망해도 그냥 망해버리는 거니까, 부도가 날 정도로 망해버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월급쟁이들은요, 망해도 주인이 망하는 거, 회사가 망하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 되고 이 회사가 망가면 다른 회사로 가면 되니까 그거가 별로 나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말단사원은 아쉬울 뿐이에요. 아유, 아쉽네. 여기가 좀 좋았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오너는요, 망하면 그냥 바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사원이 일을 하는 그 자세와 태도와 오너가 일을 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떨까요? 여기는 내 인생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말단사원은 인생을 건 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가는 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마인드와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보면요, 오너이신 분과 말단사원이신 분이 이게 일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첫째가 책임감이에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하나님은 우리를요, 머리로 부르셨지 꼬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사무엘을 그렇게 아기 때부터 가장 바닥이잖아요. 가장 밑바닥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오너들, 정말 훌륭한 오너들은 자기 자녀를요, 내가 회장이니까 너 대학교 이번에 졸업하고 유학 갔다가 그냥 낙하산으로 사장제로 바로 들어가, 뭐 부장 자리로 바로 들어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정말 깨어있는 분은 바닥부터 시켜요. 왜 그럴까요? 바닥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바로 뭐 부사장이 되거나 바로 이렇게 낙하산 탄 사람들은요, 돈이 귀한 줄을 몰라요. 쉽게 얻고 쉽게 쓰기 때문에 망나니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3대가 연이어서 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부자들은요, 자녀를 그냥 돈 버는 기계로 내 사업을 그냥 물려받아라 이렇게 안 해요. 기초부터 제대로 정신교육부터 시키는 것 같아요. 마인드부터 시키는 것 같아요. 기초부터.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말단사원부터 하면서 굳은 일 하면서 힘겹게 그걸 다 배워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막 찐빵을 먹을 때, 그걸 볼 때, 내가 회장인데 내 아들이 그렇게 바닥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맨날 그거 갖고 울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아플 거예요. 힘겨울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 거예요? 감히 내 아들을 따로 불러, 손 봐줘, 뭐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못된 사람은 네가 사장 아들이야?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사장 아들이라는 거를 비밀리에 그냥 바닥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말단부터 계속 훈련받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말아먹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까요? 그렇죠.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정신이 다른 거예요. 뭐 경영학을 배워가지고 기술적인 것들은 그런 사업가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바로 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업가의 눈으로서 이런 것을 보는 그러한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사람은요, 정신은요, 이 태도는요, 자세는요, 그리고 그 사원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 마음은요, 얼마를 훈련받아야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걸릴까요? 제가 사람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스킬은 3개월이면 집중 코스로 하면 3개월이면 돼요. 3개월이면. 어렵지 않아요. 3개월 동안 딱 집중 코스로 훈련시키면 스킬은 바로 습득이 돼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최소한 10년 이상. 속사람은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이 사람의 그 마음밭, 그릇, 이 속사람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요. 참 쉽게 안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래서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우겨싸움의 고통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왜 이러한 불의한 엘리 제사장 같은 이러한 밑에 연단을 시키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불의한 건의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를 유지하라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그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다른 말로요, 평강의 왕 하나님으로 평강을 유지하라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영역이 내 구멍이고 지뢰밭이고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직면하라고 환경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강 빼앗기는 건 순간이죠.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게끔 만드셔요. 그게 뭐예요? 겸손을 배워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패턴이 잡히죠? 그러면 바로 교만이 훅 올라와요. 뭐 그 정도쯤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캐리어 가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짬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쯤이야 나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안일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 겸손의 자리로 콜링하시는 게 그 환경의 우겨쌈이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고기가 편안하게 놀면서 행복하게 헤엄치면서 그렇게 먹이를 먹으면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도 안일함에 빠지네. 물고기가 안일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먹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때까지 했던 패턴으로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다? 천적을 허락하신다. 왜 천적을 허락하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천적을 하나님이 넣으셨네, 허락하셨네?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천적을 허락하셨어요? 날 죽이려고 작정하셨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도 선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분노가 올라온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지혜와 계시형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아니요. 하나님 모르면서 안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가인의 분노로 계속 들이받는 거죠. 형제님의 우상이 뭐였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게 뭐예요? 가족, 또 좋아했던 거. 자동차. 그렇죠? 가족, 자동차.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네, 안 좋아해요. 네,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가족, 자동차, 가족들은 지금 다 어디 살아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나 혼자만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빠이빠이 했어요. 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그게 아멘이 돼요? 아니면 노멘이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정말이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이러시다라는 거예요. 이러세요. 왜 그럴까요? 나의 지뢰밭이고 나의 우상이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뺏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것이 지뢰밭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아니면 한량없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지뢰밭은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수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기서 보고 있을 거예요. 감사하겠죠.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라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한 삶 속에서 여기에 잠깐의 그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연단의 가정이었겠죠. 한 맺힌 아픔이었을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나도 평생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데 첫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도 이쁘겠지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아들은 사무엘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아팠을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엘리 제사장 밑에 누가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이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들어갔는데 불의한 권위자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렇죠? 사무엘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의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모든 상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상황은 나하고 상관이 없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계속 상황은 악해져 가요. 더 안 좋아져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고 순종을 다했어요.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단 한 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야, 뭔 헛소리 하냐,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시끄럽다. 그런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음성은 알아요? 엘리 제사장의 음성은 아는 거예요. 엘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부르면 엘리밖에 없다.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왜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얘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를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 밤중에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아닌 거죠.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꾸 얘가 이상소리하고 자꾸 잠을 깨우니까.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운, 영적인 눈도 어두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있었겠죠. 변질되었겠죠. 시대가 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그럴까요? 네.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해져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축복이 그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죄로 인해서 완악해져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세상도 폐역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선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지금 한국 땅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국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십니다.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세 번째까지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죠.
예,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어요. 사무엘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 자꾸 아니라고 해놓고 자꾸 불러?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아니라며. 그래놓고 왜 또 불러? 그럼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밤새고 나한테 이래.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사울정 대화를 하면서.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거는 이 아이의 눈을 보니까 지금 나를 장난치는 게 아니고 골탕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하나님이구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어른이 어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목숨을 걸고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니 엘리 제사장이 말해준 그대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여호와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 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엘리 제사장 불의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일이 어그러졌어요. 일이 다 망가지고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에이 이거 다 아니네. 다 가짜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게 일이 어그러지고 엉망이 돼버려? 에이 안 해.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점에 딱 있잖아요. 그 다음의 영역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 태도다. 근데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인내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을 들어서 너 지금까지 다 가짜잖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온다? 너 죽어봐라. 가짜다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가짜네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여기 왔는데 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 가짜네요. 나도 하나님 앞에 돌 들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제대로 왔는가 자기를 돌아봤겠죠. 분명히 맞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분명히 왔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사면 초과해요. 그러면 물을 가르시든가 아니면 물
위로 걷게 하시든가 하나님 반드시 할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물을 가르시든가 아니면 물 위를 걷게 하시든가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갑자기 얘가 뒤로 가면서 애국 군대를 호락 이렇게 하시든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내가 해보려고 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사면 초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 한계점을 딱 부딪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네, 그냥 포크 하나 들고 있고 애기들 이렇게 있고 아가들아 가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는 완전 무장을 한 그러한 군인들이 훈련받은 전문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싸우겠다고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을 딱 부딪힌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았다? 기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을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건 뭐 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라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콜링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그렇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시작하리라.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을 들어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뒤로 자빠져서 자기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멸망하는 거죠. 원방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어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내 눈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우겨싼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나는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실까? 나는 애써야만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 뭔가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고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들은 뭔 은총을 받았길래 저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순풍의 바람처럼 저렇게 잘 흘러갈까? 기도하지 않고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탁탁 걸리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그 경험 다 해보셨죠? 그리고 하고 계시죠? 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허락돼야 인간의 본능을 뒤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 본능대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다 만들어졌는데 왜 금식을 해요? 그죠? 왜 간절히 기도를 해? 그냥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김비서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왜요? 왜 울면서 뭐하러 기도하냐고요. 인간의 본능이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한 곱이 한 곱이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이 우겨쌈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왜요? 이게 없으면 나는 안일함에 빠져요. 이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금식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가 안 나와요. 지금 편안하게 잘 가는데 저 사람 왜 울어? 감사해야지. 나는 지금 현재 배가 고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겨서 오늘 월세를 내는 날인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까요? 그렇죠. 간절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따박따박 월세를 낼 수가 있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백지수표 그냥 이러면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되죠. 김비서, 박비서 불러와요. 그래가 돌려주세요. 뭐 이러면 돼. 그렇죠? 간절하게 안 나와요. 내가 그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은데 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콜링하는 게 뭐예요? 겸손하라고 지금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님 앞에 올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사면 초가는 어디만 열렸다? 하늘만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주님을 기대하고 엎드리게 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면 초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들어요. 가인의 분노를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안 되네. 그리고 그냥 인간 말종처럼 막 쌀아버리는 거죠. 사회에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그냥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우리가 믿는 백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백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도요. 이 땅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내 맘대로 살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지것 내가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지요. 밥도 안 먹고 하고 있으면서 뭘 고기를 끄덕거려요.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잠잘 시간도 없잖아요. 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도 애쓰고 힘쓰면서 자기를 관리하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그냥 막 해요? 아니죠. 관리합니다. 관리해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 조절하고 생활 패턴 다 운동선수에 맞춰서 그걸로 풀 스텝으로 풀 코스로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먹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이런 우겨싸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자매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꽃다운 20살 때 다른 사람들은 지금 19세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20세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해 막 이러면서 정말 막 화장도 해보고 막 이렇게 입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미팅도 가보고 그렇게 화려하게 막 살고 싶잖아요. 갑자기 쓴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꽃다운 2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둘람 동굴에 지하 동굴에 와서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상황.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뭘 그렇게 잘 만나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놀고 먹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주변 사람, 이게 뭘까요? 하고 예전에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살 때. 그래서 제가 축복이다 얘기했어요. 축복이다. 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점을 부딪힌 거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연단의 가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렇게 사무엘도 은혜라고 봐요. 불의한 권위자와 그리고 불의한 상황과 내가 볼 땐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불의한 그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훈련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선지자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귀한 그런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축복 주지. 나를 왜 엄마랑 어릴 때부터 떨어뜨려 놔서 왜 불의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고 한 맺힌 그런 토로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정하셔서 저희 어머니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마음 가운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할 수밖에 없게끔 한 맺힌 기도를 하게끔 사무엘을 내 태 속에 주기 전에 이미 엄마를 준비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준비되었을 때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좋은 권위자 밑에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 다니엘, 요셉, 사무엘 공동부모가 뭐예요? 그렇죠.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동부모가 또 뭐예요? 영권. 영권이에요. 권위. 불의한 권위자 밑에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권위를 취했습니다. 영권도 취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연단 받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불의한 건의자 밑에서 연단 받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한 맺혔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기뻐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가인처럼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영권을 주시려고, 나에게 권위를 주시려고 불의한 건자 밑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셨군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끝물이군요. 끝물인 거예요. 끝물. 끝물이군요. 이제 내가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건의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영권 그리고 권위 그것도 주시려고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요 이렇게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부터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 때도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철야 기도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그 권세를 취하는 그리고 전략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 때는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붙잡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밤에 되면 큐티 또 적용한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오늘 내가 이런 거를 잘했고 이런 걸 못했구나 아 이런 거 적용했구나 이렇게 큐티 적용에 대해서 자기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내일은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또 내일을 또 기대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좋은 습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때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주셔요. 아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혹은 누구에게 귀신을 내쫓아라. 누구에게 병자를 고쳐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을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새벽 미명 그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놓고 오늘 스케줄 전체적인 그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새벽 기도 시간에 받으시고
오늘 일정을 그 플랜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살짝 다른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피해서 38년 된 병자 그 한 명만 치유하시고 싹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들이 아니다. 너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거기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너가 만날 터인데 그를 이렇게 고쳐라.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으셨을 거라는 거죠.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갔어요.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도 고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에 자는 사람은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와, 명언이죠. 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다. 새벽에 자는 사람은 꿈을 꿔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아,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네. 금식의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가 지불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대가 지불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훈련의 대가 지불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처럼 하고 싶은데 들려야지, 보여야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권위자 엘리 제사장 밑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환경, 그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워졌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무분별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란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에 듣고 순종하라. 제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들으셔야 되고,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1달란트,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뭐 10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준 그 1달란트,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믿음 테스트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거를 바라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배부르기를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사면초가 하늘만 열려 있으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그 영역이 쥐레 바치고 나에게 우상인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빼앗기는 그 영역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단이 집중 공격하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니까. 그것이 죄 문이 열렸으니까 사단이 집중 공격합니다. 근데 사단이요, 집중 공격하는데 언제 멈출까요? 재미없으면 멈춰요. 내가 반응을 하면, 평강을 빼앗기면 재밌으니까 계속 집중 공격하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해요. 평강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믿음의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되어버리면 사단이 그걸 집중 공격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강이 유지가 돼요. 그 초점을 놓치는 순간 평강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놓친 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관역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우상숭배되어졌던 그 영역, 그리고 나에게 지뢰밭이었던 그 영역,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빼앗겼던 그 어떤 영역들, 그리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어떤 영역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나만 알고 나만 그렇게 했던 그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쳤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